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의 형상으로 형체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활자에 쓰여진 것 같아도 그 활자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삶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말씀의 하나님 만나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입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엘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대략 1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 1장에 보니 메뚜기 떼가 이 땅을 황폐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땅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땅이 황폐해졌는지 아무것도 먹을 것, 우리가 음식을 추수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땅이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의 시작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뚜기 떼의 공격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시온의 나팔 소리는 곧 전쟁 선포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서막, 즉 여호와의 날, 다가올 여호와의 날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뚜기 떼와 같이 메뚜기 떼의 공격과 비슷한 어조를 띠지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공격의 서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이 땅에 와도 온 땅이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 메뚜기 짐승의 그 떼만으로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 민족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것을 막아낼 자, 견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도발이나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무서워하죠. 마귀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직감적으로 두려워하고 또 경험적으로도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마귀가 얼마나 도발적이고 잔혹한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점이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공격이나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도, 시험도,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는 그 마귀에 대해서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을 선언하고 전쟁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물리치기를 작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3절, 4절, 5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이런 일이, 이런 용사가, 이런 군대가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을까?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막아낸다?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구도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공격,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라면 이것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운 날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경고합니다. 그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막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그런 일이 특별히 나한테 있겠어? 우리는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아주 임박한 것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요행을 바라겠습니까? 이 진노의 칼이 우리 앞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을 미리 꼭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의 경고를 통해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오히려 예고, 선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그런 말들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방법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빠른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임박한 진노나 또 임박한 어떤 괴로움의 징조가 있다면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다시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소망을 꿈꾼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한 진노도 멈추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우리가 뜻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 절망에서 변화되어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뜻을 돌이키기 위한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